하나님 사랑해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할까요? 자, 교우님, 성도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웃음과 행복은 전염성이 많아서 우리가 웃으면 옆에 사람도 웃고,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천사가 되면 내 옆에 사람도 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천사 옆에는 절대 악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사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천사란 마음을 가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뭘로 보일까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천사로 안 보이면 지금 누가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난 사람마다 활짝 웃고,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나누어 주고, 내가 천사로 행복 배달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행복 배달부,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델이고,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고, 또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영과 함께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이 두려워서 제가 설교하기가 지금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인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와 함께 변하면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결국 도태하거나 후퇴하거나 상당히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 그런 염려들을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군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떠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사회와 사람이 바뀌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왔을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2017년 우리 세계적인 기독교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즉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 물론 루터 이전에 100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불태워 죽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교수형으로 죽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중세 말기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도 신성모독으로 활용이 되는 시대가 중세 말기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죄가 될까? 성경을 읽었다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활용을 시킬 수 있을까? 중세 말기에 교회가 저질렀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면죄부를 파는 일이 유럽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를 방문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세계 교회 건물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과 미술과 조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교회가 이처럼 중세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타락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고, 그 사람들의 순수했던 종교개혁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고 루터의 칼빈의 행적을 쫓으면서 당대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어떻게 사회와 역사를, 교회를 변화시켰는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면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2017년도에 바로 우리 한국에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전 교단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사들을 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랑 이것을 구실로 담아서 유럽을 방문하고 독일을 방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아무런 변화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세속화. 그 세속화를 한마디 얘기하면 돈에 물이 들어버린 교회, 돈에 지배받은 교회, 돈에 구속되어 버린 교회, 돈에 포로가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이 세속화된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와 생존의 도전을 주었을까? 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돌이켜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벗어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해답은 아닙니다. 저희 개인의 주관적인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교회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이 시점에, 코로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했던 신학자로서 그 질문 앞에서 냉철하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 코로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그리고 탈교회, 탈종교화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점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점에 왜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영적 시험을 하나님은 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깊게 진지하게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시피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제어는 성령이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 최후의 유언, 지상 최후의 권면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증인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는 증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증인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내 힘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어떤 이론과 학술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은사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일합니다. 경험으로 일합니다. 돈으로 일합니다. 학문으로 일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신비한 것으로, 성령은 왠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성령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성령을 두려워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마치 과거의 기도원 운동처럼 잘못된 사이비 종교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지금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하나의 의식으로, 형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소선지자라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모스, 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선지, 주전 8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의 통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식으로, 형식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으로, 형식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섬긴다. 우리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형식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흔히 했던 썬데이 크리스찬,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비판과 지적 외에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에 찌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그 사람을 깊은 곳까지 찌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곳, 그것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깊숙이 내가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은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려면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3차례 걸친 설교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많이 들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광교회 겪고 있는 영적 시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서 그 세속화의 포로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적나라한 하나님의 통렬한 비판과 지적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 초대 영적 부흥이 일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 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해서 이 선교 사역에 실패했다.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 성령이 역사가 온 조선 반도에 불 퍼지듯이 산불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갔고
조선 교회는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1907년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전 그 광장뜰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고, 회개는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열심히 모여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단계적인 그 어떠한 훈련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당시 말로 이야기하면 빵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빵을 떼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제를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교회가 교회에 있어서 멀리하거나 축소하거나 교회의 작은 일부로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함께 있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울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목을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느헤미야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서로를 돕는데, 서로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 많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서 넘어졌습니다. 참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저런 많은 나무들이 저렇게 넘어졌을까? 조사팀을 구성해서 학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 나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이 내린 최종적 결론은 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태풍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잘못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무를 빡빡하게, 오밀오밀하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야 되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너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들이 땅속에 내려가서 서로 뿌리가 만나고 그 뿌리가 얽히고 얽혀서 서로 그 뿌리를 잡아주어서 나무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아끼고 나무를 절약할 속셈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너무 떨어져서 심는 바람에 나무의 뿌리와 뿌리가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풍에 그 나무들은 쉽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예배와 기도와 말씀 못지않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음식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자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교의 욕구를 교회가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교회에 와서 고향 사람 만나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힘든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분석할 때 많은 것 중에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한국교회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의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제3의 영적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1907년도에 부흥했던 한국교회는 1970년, 80년대에 이르면서 제2의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저 심천에 있는 미루나무 섬에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미루나무 섬에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 찬양을 불렀던 그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3의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동역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만 왔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세상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무기력하게 패배감에 스스로 자조적으로 전락해 버리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3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계획, 영광교회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